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03쪽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네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 받게 싸우니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 주일입니다. 전도설교는 예수를 소개하는 이런 설교가 핵심이기 때문에 본문도 짧고 좀 쉬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길고 본문의 내용도 조금 난해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번 망설이긴 했는데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나님 계속 주셔서 계속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좌절과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이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조국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함락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 외에 두 번째 또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왕실 시대의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왕의 시대, 오늘날 말하는 청와대 경호실 안에 있는 특별 감옥, 그럼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감옥입니다. 잡범은 못 들어가요. 도둑이나 뭐 살인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정치범만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범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전 예레미야라고 생각해요. 박한 외국 군대에서 둘러싸여 있지. 자기 일신은 왕실 시대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이 중에 에워싸임을 당한 이 예레미야. 그런데 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시냐? 비록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쌓여있고 시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선포가 주어졌다면 아마 절망을 좀 이겨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한마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당한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 그리고 너희는 승리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마 절망감이 컸을 거예요. 형편도 어렵죠. 더군다나 주신 말씀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진다는 겁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왕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건 반국민죄고 정치적인 범죄입니다. 적과 전쟁하고 있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요, 적에게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마치 간첩보다 더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잡아 가두는 거죠. 어제 우루과이하고 축구 경기를 여러분 보셨는데 참 우리가 이기려고 죽어라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한복판에 누가 예언받아가지고 일어서서 2대1로 집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몰매 맞습니다. 그죠? 재수없는 놈. 그러고서 몰매 맞습니다. 하물며 국가 간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민족이 살이 걸린 전쟁이 붙었는데 자기 민족이 지고 망한다고 예언을 한다는 건 이건 목숨 걸고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나 할 수 있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이 옛날에만 있었지 않고 현대 최근세 사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이 히틀러의 손으로 넘어갈 때 그때 독일에서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키면서 히틀러에 저항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회퍼 목사님이죠.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입니다. 지금도 독일 교회는 목사님들 월급이 다 국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판검사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목사고시가. 교회가 크다 작다 상관없이 똑같이 나와요. 연수에 따라서. 공무원처럼. 국민 전부가 종교세를 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다 하니까 독일에선 목회하기가 굉장히 좀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목사님들은 큰 교회 안 갈라 그래요. 가면 월급은 똑같은데 일만 많아요. 그래서 시골 교회 가서 글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의 글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독일에서. 독일은 이 국가교회입니다. 체제가. 그런데 그 당시 독일 국가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 당시 독일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전쟁 범위로 져가지고 배상금을 내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파탄에 빠졌습니다. 인플레가 엄청났고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독일 국민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나와서 불을 지른 거예요. 싸워야 된다고. 독일 사람들이 다 지지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도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던 이 보네포 목사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었어요. 히틀러 정권의 부도덕성과 폭력성과 야만성을 미리 본 그는 히틀러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은 민족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인류 사회의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하고, 그리고 이 국가교회에 대해서 우리 저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고백교회 운동이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히틀러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몸을 좀 피하라 그래가지고 잠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교환 교수로 와서 강의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조국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앞날이 캄캄해져 갔습니다. 젊은 보네포 목사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당신 들어가면 죽는다. 당신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도 보네포 목사는 가야 된다고 고집하고 독일로 밀항하여 들어갔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돌아가서 조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이 미치광이 같은 운전사로부터 독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 미치광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 일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발각나서 잡힙니다. 고문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수용소에서 히틀러가 죽기 1년 전에 아까운 나이로 죽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가 들어갔을 때 독일 교회가 이 보네포 목사를 매국노로 반국민적 인물로 했고 정치범으로 갖추는데 아무도 정말 방어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가 죽고 히틀러가 망하고 나니까 독일 교회는 자기네들의 죄악의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회개하는데 자기네들을 용서하거나 새롭게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어간 보네포 목사의 그 고결한 정신, 그것이 독일인들의 양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속에 있던 세계인들의 양심을 되살렸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많은 젊은 목사들과 후배 목사들이 다시 나와서 독일 교회의 강단과 신학대학의 강의실을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의 정신에 따라서 독일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고 독일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세계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이 보네포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사역이었죠. 이게 일제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가가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였고 영향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들어서서 일본, 중국과 미국과 전쟁을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일본은 패망할 것이고 일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무서운 예언을 했고 천황숭배는 우상숭배라고 일본 안에서 외친 용감한 그리스도인 양신가 가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 그 정말 역사 안에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원래 군사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문민 정권을 일찍 실현했습니다. 천황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총리 대신에 있는 것처럼 총리가 이끄는 민간 문민 정부였습니다. 이 문민 정부 지도자 중에 최고의 권위가 있어서
일본의 군사 지도자들, 군부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 사람만이 일본의 군부를 누를 수 있는 민주주의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냐면은 일본이 절대로 중국과 전쟁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만주를 차지했던 일본 관동군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계속해서 중국과 전쟁에서 중국도 뺐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자꾸 부추길 텐데 이토 히로부미는 똑똑했습니다. 절대로 중국하고 전쟁해서는 안 된다. 만주까지만 먹고 러시아하고도 전쟁해서는 안 된다. 할빈에 가서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고, 중국에 가서도 원래 만주는 청나라 땅이지 중국 한족들의 땅이 아니니까 장개석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만주까지만 먹고 중국은 안 건드리겠다 협정 맺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이미 동맹을 맺었어요. 미일 동맹, 영일 동맹 해서 가스라 데프트 조약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말레이시아 영국이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어라. 그리고 서로 바꿔 먹기로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전쟁에 개입 안 한다는 정책이었어요. 만약 이 정책이 실현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945년에 일본은 패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일제하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일제 36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100년을 지날 겁니다. 36년 지났는데 일본말 배웠고 일본어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아마 지금 100년 됐으면 제가 여기서 일본말로 설교하고 제 이름도 무슨 상 이러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민족의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군국주의라고 하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데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던 게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를 일발의 총성으로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안도마예요. 도마라는 세례명을 가졌어요. 그 다음 역에서 총을 쏘려고 안중근 의사가 실패하거나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눈치채고 이토 히로부미가 할빈역 다음 역에서 내리면은 그때 저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기독교인 집사였습니다. 개신교. 이 기독교인들이 대한 독립군의 이름으로 일본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로 결행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셔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소국인 대한민국을 풀어내기 위한 1차 조치로서 브레이크를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관동군은 이토 히로부미가 죽으니까 잘 된 겁니다. 전쟁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토 히로부미가 막아가지고 전쟁 못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관동군의 지지를 받는 군인인 도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일본에서 유혈혁명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무혈혁명으로 쿠데타했죠.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그런데 전두환 씨는 5.18 유혈혁명을 했습니다. 피 흘리고 정권 잡았어요. 피 흘리고 잡은 정권은 자기 정권에 대한 그 원죄 때문에 더 경직되고 더 강력한 독재 정권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도조가 일본에서 군사 정권을 일으킬 때 일본의 이 대신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장관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총리를 체포해놓고 뭐 이래놓고서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강력한 독재 군사 정권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중국 전쟁하는 겁니다. 미국하고도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원자 폭탄 맞고 망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죽는 것이나 그의 도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일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악한 정권은 악의 끄트머리에 가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마지막 사랑이 있어서 누구를 선지자로 내세웠느냐? 가가와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일본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 군사정부가 가가와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야, 저놈 뭐 미친놈이 있네. 잡아가도. 그래가지고 반국민죄로, 반국가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가가암 목사님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예언 행위를 하는데 일본 국민들한테 경고하는 편지 계속 보냈고, 그 다음에 조선 민중한테 사죄하는 편지 보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건 장개석 총통 송미령 여사 그 부인하고 그 같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아마 유학을 할 때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쏜문 선생도 일본에 유학 갔었고, 장개석 총통도 그 일본 기독교인들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죠. 거기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일본 군인들이 중국 사람들을 막 죽이고 중국 시민들 죽인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일본인을 대표해서 내가 사죄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장개석 총통의 감동이 나왔어요. 야, 일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일본의 양심이 아직 예수 믿는 가가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 살아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졌지요. 일본 망했습니다. 가가 목사님 감옥에서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장개석 총통한테 또 편지 쓴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일본 군인들이 당신들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야만적인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 군인들이 범한 죄를 당신 중국 군인이 또다시 범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는데 중국은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일본 민간인들은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씀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송미령 여사가 그걸 읽고 장개석 총통한테 보여줘서 장개석 총통이 감동받아서 중국 군인들한테 유명한 명령을 내리죠. 일본 민간인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일본인들과 똑같은 중국 군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일본보다도 고결한 정신을 가진 중국 군대라는 걸, 문화대국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일본 민간인한테 절대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배에 태워서 일본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약 15만 내지 20만 명의 일본 민간인이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가가 목사님이나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현대의 바로 예레미야 같은 분들이었다. 자기 조국이 죄를 저지르고 자기 조국이 멸망의 길로 들어갈 때 분연히 일어나서 그 정치 지도자에게 바른 말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걸 자취한다.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평탄한 때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어두울 때, 어둠이 짙어갈 때 별처럼 빛나는 인류의 양심을 수호하고 도덕성을 더 높이는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고문을 무릅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적 전통, 예언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 정신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인류사에 계속 나타나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그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역을 하다가 감옥 속에 갇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엉뚱한 메시지를 5절, 6절 이하에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을 사라. 아니 지금 적군은 쳐들어와서 나라는 풍전등화처럼 멸망의 입구에 있는데 땅을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하나님께서 노망이 드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내용이 뭐라고 했으냐? 7절.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즉 조카 하나멜이 사촌이죠. 사촌이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예언을 해줬어요. 야, 며칠 지나면 네 조카가 와서 너하고 와서 자기 밭 사라고 그럴 것이다. 참, 이것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니 며칠 후에 진짜 이 조카가 와서 볼쑥 와서 하는 말이, 와서 밭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거 이 조카라는 사람도 이거 보통 뻔뻔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사촌이 있으면 와서 위로를 해야지, 거기 찾아와서 감옥 갇힌 사람한테 내 밭 사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보통 이상한 사람 아니죠? 전 진짜 이상한 사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초상나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초상난 가운데 부주가 이렇게 쌓였는데 와서 부주돈을 빌려달라는 친척이 있는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야, 세상에 참 뻔뻔한 사람도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수준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상갓집 와서 부주돈 빌려가려고 그러게. 오늘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땅 살아가는 이 사람, 이거 참 우스운 사람입니다.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는 땅이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포위당하고 그 밭은 사도 의미가 없고 쓸모도 없는 땅인데 그걸 또 사라고 찾아와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고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와서 이 짓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은을 달아주고 그리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 매매법에 따라 11절 매매 증서를 썼습니다.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봉인한 것은 증인들 앞에서 문서보건사에 기록보건사에 남깁니다. 오늘은 이제 등기소에 이제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대 예루살렘에 토지 매매 문서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본 두 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판 사람이 갖고 한 사람 산 사람이 갔는데, 자기가 산 거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매매 증서 도장 찍은 것을 토기에 담아서 땅에 저렇게 박아두고 오랫동안 보존시켜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나라는 멸망당하게 생겼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땅 사게 하니까 야, 이게 참 무슨 소리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매매 증서를 보관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나중에 너희가 다시 회복되고 해방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이곳에서 또다시 네가 산 이 밭을 매매하고 살고 팔고 하는 그런 회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걸 하나님이 땅을 사는 걸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보시면요, 32장 43절 4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로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갓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뜬금없이 예레미야한테 밭을 사라고 한 말은 결국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항군덩이에 있던 예레미야,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그 가운데서 왕실 시대의 감옥 구석에 던져져 있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더 깊이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땅을 사라고 했던 이 메시지는 그 내용이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포로로 끌렸다 갔다가 다시 너희의 땅은 회복될 것이다. 다시 매매하고 다시 농사짓고 다시 행복하게 사는 일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너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뭘 하라? 지금 미리 70년에 이루어질 그 땅을 살아야 돼요. 여기 믿음은 뭐예요? 바라볼 것들을 내다보는 것,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건 꿈꾸는 것, 희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을 리얼리티, 실상, 현실로 붙드는 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 군대에 황폐하게 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약속을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탁 받아들인 행위가, 현실로 만든 행위가 뭐예요?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다. 이 아나돗의 밭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샀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나돗 밭을 취한 겁니다. 이 아나돗의 밭을 미리 취했다. 이걸 이 한문으로는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미리 선자에 넣고 취할 취자를 써서 선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취, 미리 취했다. 이게 이 독일 신학자들은 anticip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preoccupation, 미리 소유했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미래에 편만하게 완벽하게 실현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먼저 맛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먼저 누린다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은 미래의 축복을 현재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지금 여기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이 선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영생이니 영원히 살 것이요 죽어도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끝이 날 때,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일어날 일이지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을 넘어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썩어지고 낡아지는 이 우주계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간과 물질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물질계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소경은 생각하기를 그건 미래에 일어나는 거 그렇다 치고 예수님 믿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당장 내가 지금 눈이 장님이 돼서 못 보겠는데 맛배기로 미리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구하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렇게 정말 가지가 닿고 파이프가 연결돼서 믿음의 파이프가 연결돼서 내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부분적이지만 쑥 들어온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실현이 된다라는 증거로 내 눈을 뜨게 해주마. 그래서 소경 바디메의 눈이 벌컥 떠지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 암 낫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아, 신기한 일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적 중에 이적이 그거죠.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보다도 더 무슨 놀라운 건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벌컥 일어났어요. 그 집안에서 경사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이적이냐, 죽은 애가 살아왔다. 그런데 또 주님이 길을 가는데 보니까 나인성이라는 성을 지나가는데, 시골 마을이죠. 성문이 열리고 수레가 나오는데 거기 한 사람이 늙어 죽었어. 병든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과부가, 그 아들 혼자 의지하고 살던 과부가 울면서 나오는데 너무 비참하게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인성 과부를. 그래서 그냥 길 가다 멈추시고 수레 붙들고 얘 일어나라 하고 툭툭 치니까 실려 나가던 시체가 벌컥 일어났어요. 이게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문은 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큰 영향은 주지 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더 놀라운 일을 언제 했느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기 일주일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갔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 4km 떨어진 관문 도시였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서울의 관문 도시 과천 정도 되는 거예요. 과천. 그런데 그곳에 유대 명절이, 큰 명절이 왔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보다 한 2배 내지 3배의 전 세계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근데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뭘 하셨느냐? 의도적으로 나자로가 죽어간다 그러는데도 가지도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판인데, 나자로 동굴 무덤 앞에 딱 가서 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나자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그러시니까 죽은 나자로가 수족을 묶은 채로 얼굴에 수건을 쓴 채로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나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이적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관광여행차 베다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 와서 오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보고 동시에 예수가 부활시켰다고 하는 그 나자로도 보려고 함이로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엄청난 일이 생겨가지고 온 서울이 들썩들썩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저는 나자로 생각하면은 참 좋기도 했겠지만 힘들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자로는 2번 죽은 사람이죠.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나자로가 예수님에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영원히 살았을까요? 또 죽었죠? 또 죽은 거예요. 잠시 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2번 죽었으니까 얼마나 나자로는 참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리고 이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 이적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이적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삶이 그렇게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유로 병 고친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신유로 병 고친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또 다시 병 걸려요. 재발을 잘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약도 잘 먹고 몸도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하고서 몸이 자연 치유력을 키워가지고 이겨야 이제 그게 조금 오래 가고 죽을 때까지 버티는데, 은혜로 탁 요거 병 낫고 난 다음에는 자연 치유력을 회복 못하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병이 도져요, 다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신유로 나왔다가 다시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알던 자매는 바로 제 눈앞에서 신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병이 탁 나았는데, 그 후에 또 하나님 안에서 병 나서 다시 재발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도 치러줬어요. 나자로도 비슷한 거죠. 주님 앞에서 다시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만 그 몸이 영원히 안 죽는 몸입니까? 또 병 걸리고 또 그러다 또 죽었죠. 사람이
죽고 산다는 게 말이죠. 시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혼이라는데 영혼이라는 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2000년이 됐어도 주님이 부활하신 지가 2000년 지났어도 우리 안에서는 2000년이란 긴 시간의 의식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점 하나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곧 다시 온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는 2000년이나 사노신데 이러는데 이건 곧도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라자로나 이런 경우 다시 태어나서 뭐 20년을 더 살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상을 얻는 존재가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왜 이 이적을 행하는 줄 아느냐? 이적에 행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이적이 있어요? 이건 사인이에요, 사인. 주님이 가리키는 건 영생이라고. 여러분, 견지망울이라는 말 아세요? 할머니가 달 봐라! 달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는 달은 안 보고 할머니 손가락만 쳐다봐. 견지망울이라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적을 행하는 그 수많은 이적들의 이유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임했다는 걸 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영생은 보지 못하고 이적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병 났다. 고쳤다. 귀신 나갔다. 할렐루야.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렇게 견지망울 상태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병 났는데 왜 내 남편은 하나에 안 낳고 돌아가 죽게 하나? 그때 실망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누구는 문둥병 나는데 왜 나는 안 낳고 썩어 들어가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암이 떠났는데 왜 나는 또 암으로 죽어가나? 우리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 이제 미국 가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맨 처음 왔을 때 신앙에 병이 들었어요. 기도를 안 하세요. 뭐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녀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신방을 가서 물어봤더니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이에요. 정말 보통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원장 정도 급으로 갔던 기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병에 걸렸는데 가족들이 다 그분이 그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난도 고쳤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병 나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시고 불러가셨어요. 그래야지 자녀가 시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 통해서 딴 사람은 나 고쳐주고 딴 사람 병 고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십니까? 어린 자녀가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병이 들었어요. 다행인 건 우리 교회 와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거 이제 극복이 돼가지고 신앙이 아주 좋아져서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와서 떠나는 날 저한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 교회에서 신앙을 회복했느라고 아주 간증을 하고 떠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 요즘 지난번에 우리 김동혜 형제 세상 떠났는데 작년에 떠났던 이원식 형제 생각이 난 같이 났어요. 이원식 형제가 마지막 투병 과정이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말고 숨 넘어가는 그 마지막 임종 예배 때 어떻게 했어요, 이원식 형제?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서 우니까 조용히 해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러고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식들한테 구원의 확신 사형리 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러고 떠난 형제예요. 그 투병 가정 중에서도 무서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원식 형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려서 이런 사람은 목사 만들고 이런 사람 전도자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쓰셔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앙이 순결하고 마지막에 아름다운지 이런 사람 하나님 꼭 고쳐서 좀 쓰셨으면 그런 간증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백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외치고 그러면서 복음 좀 얼마나 하나님 능력 있게 정말 역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사람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견지망월에 이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상처받고 절망했을 거예요. 사실 좀 저도 상처받고 절망했어요. 하나님 야속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때는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딴 사람들 잘만 고치시던데 온 교회가 기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좀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 아나도 땅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요. 야, 구약에는 내 약속을 예레미야한테 뭐로 심어줬냐? 아나도 땅으로 심어주지 않느냐? 너에게는 내가 뭐로 심어줬냐? 내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땅 공동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했어요. 그 땅을 나눠줬어요. 신약 시대는 땅 안 나눠줘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땅 100평씩 받았어요? 땅 안 나눠줘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땅 대신 뭘 줘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땅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죠? 성령 공동체죠. 성령을 부어주셨죠. 구약의 땅은 신약 시대의 성령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야 너는 아나도 땅 받았지 않느냐? 아나도 땅 성령 받지 않았느냐? 성령 받아서 넌 거듭났고 성령 받아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은사가 있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는 거 많이 겪지 않았느냐? 넌 성령을 이미 받지 않았느냐? 거듭나고 예수 믿지 않았느냐? 영생을 갖지 않았느냐? 그것이 있다는 하나의 사인, 표지, 증거로서 내가 이적을 행하는 것뿐인데 이적이 있고 없고에 너는 너무 일희일비하고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이적을 행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암을 고치지 않는다. 가끔 어떤 사람은 고치는데 고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하려고 내가 가끔 이적을 행하는 거다. 내가 이적의 당사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미 네 안에 그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느냐? 너는 이미 아나다 땅을 지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저는 프리어큐페이션, 선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미 지었습니다. 눈앞에 성령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너무 내가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괴로워하다는 하는 제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는 이미 그 사인보다 더 중요한, 손가락보다도 더 중요한 달을 지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끝났는데 김등희 형제 자매, 황복원 자매가 예배 끝나고 저를 이렇게 만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동해 형제 먼저 갔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남아서 40년, 70년, 50년 살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나도 땅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다는 증거로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비록 나한테 안 일어나고 내 가까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의 사인에 불과합니다. 주요 메시지는, 중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 아나도 땅이 예레미야를 위로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깊은 고통 속에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쥐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이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 동안에 수많은 고난이 다가와도, 때로는 질병이 다가오고 불치의 병이 다가오고 죽음 앞에 마주서도 이 힘 때문에 찬송 부르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애의 긴 과정에서 걸치는 이 끊임없는 승리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